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2절 앞부분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뭔지 말은 아는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는 이 일에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고,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이 연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 구원이 갈급한 심령들,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하여 눈이 더 크게 열려지고,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크게 확장시키고 심겨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인데, 누구를 만나는 생명의 길이냐?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 1차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흠없는 양의 피,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피가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매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1차 들어가야 되지만, 매년 1차씩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영원히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면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사실은
잘 알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생활이 문제예요. 늘 우리의 문제는 생활이 문제잖아요. 구원 받는 것은 순간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건 순간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생활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차근차근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뭘 알게 되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과정이 또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성도들이 자꾸 넘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비밀, 그 사실을 자신이 잘 알면 성장되게 되어져 있고, 성장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왜 보냈을까?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는 겁니다. 제일 앞서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하여.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교회 출석하는 것부터 출발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출발이냐?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영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교회 평년을 다녔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년을 다녔다.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영접해야 믿는 것이고 믿어야 영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영접 안 하면요? 영접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영접 안 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 있을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요즘은요 자격증 시대가 되어져서 모두 다 과정만 거치면 다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정을 거치는 그 속에서 이 걸러내는 그런 망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세력들이 악용해서 나도 목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천지 이단들도 계획적으로 보수 신학교에 자기네들 그 요원들을 심습니다. 시험 치면 입학할 수 있어요. 성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공부하는 체 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나옵니다. 과정 거치면요 강도사가 되고 시험 치면 목사가 됩니다. 엄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보수 교단에서 자기도 보수
교단의 목사이냐 행세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그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 악하죠. 이런 문제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그럼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에는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과거에는 유대교회에 있었어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이제 바뀌어졌어요. 몸은 유대인이지만 그 심령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관습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 바뀌어진 사람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아니하고 유대 율법주의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느냐? 예수님을 우리도 믿는다. 믿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믿지만 유대인은 우리가 앞선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거 문제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럼 예배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배가 예배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내 배가 불렀다. 싫다. 너희들이 내게로 나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지 마라. 너희들이 손을 들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나는 안 듣는다. 싫다. 왜 그렇게 싫다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합니다. 온갖 악한 일을 다 하고는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 손부터 씻어라. 그리고 먼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잘 알아야 되죠. 예배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누구 얘기하셨느냐? 자기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 얘기하셨느냐면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기묘자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 술꾼이 지나가면 냄새를 풍기죠. 알코올 냄새, 고약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예수님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은 복음이라 말씀하시고 아들에 관하여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되어지기까지 대략 한 2000년 걸렸어요. 엄청난 긴 세월이. 물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지만 그 공백 기간들을 다 빼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체 기간들을 보면 상당히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들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예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창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입으리라. 해독제를 만들어 먹여라가 아니고 구리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살았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뱀은 뱀이지만 뱀이 아닙니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결국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어졌던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하시고 죽게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게 되는데 그분은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지만 슬픔을 당하지 않게 된다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태워졌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대로 태워졌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또 지식에 대한 내용을 모으는 모든 책들, 거기는 항상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 이름이 브리테니크 사전입니다. 이 사전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한 내용들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그 사전에 추가합니다.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도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해요. 성경은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져 있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기를 구세주는 예수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다 되어졌어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아버지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나는 어쨌든 세상 속에서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뭘 맡겨놨는지 그 자꾸 달라요. 좀 그게 문제다 그거예요. 왜 신앙이 성장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장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만 세속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세속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다 놓기를 원합니다. 다 놔야 돼. 다 놨다고 하는데 그 놓은 그걸 줄을 매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움직이면 그게 다 따라오니까. 다 놔야 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 이름은 예수인데 왜 예수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건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그렇게 오신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되어진 겁니다. 부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직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혈통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착해서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부분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께 집중 안 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확신이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기를 자꾸만 꺼려하고 안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만 듣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면 힘이 나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죠? 여러분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보여져야 돼요. 나의 구세주가 자꾸 생각이 나야 예배당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대사. 한 나라의 최고 실권자가 다른 나라에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을 대사라 그러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른 나라에 대사를 많이 파송해 놨어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 각 나라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보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직무를 네가 거기서 해라. 그 나라를 상대해서 그게 해라. 그게 대사예요. 사도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네가 전해라. 네가 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성경을 보면 바울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기 전부터 바울을 사도로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울은 그 사실을 어릴 적부터 알지를 못했어요. 교육은 유대 교육을 받았어요.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바리새 교육도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 법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나온 그 한 청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배운 것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고 자기가 배운 것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나온 그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다. 자기가 배운 것 그거 가지고 보면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믿음 좋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도 이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자신이 다 깨어졌어요. 무엇이 깨어졌느냐? 자기가 배웠던 지식, 자기가 가졌던 경험, 자기가 가졌던 종교의 열심, 그 다 깨어졌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은 허구에 불과했어요. 주님만 사실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바로 그분이 구세주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 앞에 굴복되어진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또 사용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더 놀랍죠. 왜냐? 나는 대적했던 사람인데 대적해도 너무 악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께서 또 나를 이런 귀한 일에 쓰시려고 하시느냐.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졌는데 나는 종인데 주님은 나를 사도로 쓰신다. 그리고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요, 이 종은 노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이 바울이 당시에 사역을 하고 할 그때에 이 노예는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팔기도 합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노예.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뭘로 사용하십니까?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왜 사도로 사용하시느냐? 이유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요, 주님 섬기는 사람들 많이 죽였고요, 또 죽이려고 여기에 왔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전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 주셨느냐? 복음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럼 그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요. 전혀 아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똑같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예요. 힘을 모아서 같이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믿음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믿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은 믿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 따라가야 되죠. 주님 따르지 않으면서 제자이라면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스스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내게 합당한 자다 그러셨거든. 그랬더니 스스로 제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눈이 희둥거리겠어요. 뭐라고?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어림도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12명 외에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던 12명 외에는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느냐? 자기 기준으로 나는 제자다 했거든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하여. 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되느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사람들이 듣고 힘을 얻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만 꼭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하여 바울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랬어요. 사도는 주께서 대사로 세우시고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자격을 취득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외국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영사 직원, 대사관의 직원들 이랬는데 보니까 다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얻더만은요. 급수가 다 있어요. 공무원도 급수가 있죠. 그 급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 그 시험을 쳐서 그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은혜로 주어집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몇 급 그냥 해라 해가지고 그 지위를 주면 나중에는요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의 직분, 복음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이 사도의 직분 여기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은혜냐?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요? 예수님 이름. 결국은 누구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집중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 다른 것은 아니다 이거죠. 신앙생활의 핵심 예수님, 과정 예수님, 결과 예수님, 모두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하고 서로 주장하고 하는 그 부분도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안에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서 라고 한 겁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 거요? 예수님 거. 예수님 거예요. 누구 거랍니까?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첫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님 거다. 어째서 예수님 거냐? 우리가 과거의 불신자 쪽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운명이라는 덫에 걸려 있어서 꼼짝없이 다 죽게 되고 그 마지막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더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값주고 산 자들이니까 너희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이걸 기억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것이 되어졌어요. 맞지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거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사랑이 근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의 비밀을 분명히 알면 7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 근심만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자꾸만 이렇게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고통의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꼭 한 가지 사실만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만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된 모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눈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